자, 오늘은 올바른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2년 뒤에 2026년에 전 세계인의 축제가 열리게 돼요. 2026년에 혹시 뭔지 알고 있나요? 2026년 2년 뒤에 전 세계인의 축제 하나의 행사가 열리는데 바로 월드컵이 열리게 됩니다. 월드컵을 전 세계인의 축제라고 하는데 올림픽도 마찬가지고 월드컵도 4년에 한 번씩 열리게 되거든요. 이때 이제 각자의 나라가 우승하길 또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원해요. 우리나라 이제 16강 이제 그 토너먼트에 올라가는 게 항상 목표이고 더 좋은 성적 8강 2002년이면 4강 올랐던 그것처럼 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원하거든요. 그럼 만약 이때 주님을 믿는 각 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각자 다른 나라에서 이제 축구 대항전이 나라 대 나라로 붙게 되는데 그때 분명히 기독교인들이 각 나라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 제발 우리나라가 우승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나라도 있을 거고 또한 우리나라와 또한 별칠 때 주님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나라가 승리하게 할까요? 아니면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가 승리하게 하실까요? 아니면 국교가 기독교인 나라를 승리하게 하실까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참 곤란한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침내 이제 승패가 정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긴 팀의 기도만 들어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1차원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오해한다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우리는 단편적인 이 결과만을 두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확신을 하거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그럼 나 이제 기도하지 말아야지 라고 이렇게 원망을 하기도 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기도의 의미가 나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께 성취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그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오늘 요한 선생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알라딘의 램프처럼.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또한 결과가 좋기를 바랄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좋은 결과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요. 그래서 더 오랜 시간 기도하거나 간절하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의 효과가 좋을 것이라는 이 미신적인 생각들도 우리가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5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간구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을 그분께서 주시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까는 분명히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안 들어줄 때가 기도에 대해서 1차원적인 오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마다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앞에 단서가 붙습니다. 이 말씀이 적용되기 위해서 한 가지 그 조건이 붙어요. 조건. 15절의 앞부분인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만 그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기도할 때 아까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마다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구한 것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4절에 그 조건이 붙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그 기도가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요한 선생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것을 얻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며 하나님을 설득하는 행위가 아니라 기도는 주님 제발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제 마음을 제발 제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 또한 제가 시험 성적이 좋게, 또한 제가 바라는 그 마음들과 어떠한 소망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할 때 내 마음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구하며 또한 그 질문을 알아가는 과정, 그 뜻을 따라서 내 마음을 바꾸는 것, 즉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향해 가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을 바꾸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요. 즉 내 기도에 따라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땐 질문을 해야 돼요. 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지? 라고 질문을 할 때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문제를 틀리면 목사님 오답 노트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왜 틀렸는지. 문제를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에 대한 그 거슬러 올라가서 왜 틀렸는지를 확인하고 앞으로 그것을 점검하고 이제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방향에 나아가야 하거든요. 이처럼 우리도 기도를 하게 됐을 때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다면 이 기도가 왜 들어지지 않는지 반문을 해 보아야 해요. 내가 내 마음인가? 이것이 어떠한 뜻인지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처럼 기도의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알고 구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라는 사실이에요. 즉 기도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했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우리는 마주하게 돼요. 이에 대한 답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 선생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 선생님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요한 선생님께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이겨야 하고 어떤 마음과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지의 방법을 다 알려주고 있거든요. 즉 하나님의 뜻은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선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말씀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해요. 말씀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뜻만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계속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건데 그 말씀에 따라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할 때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내 뜻과 내 마음대로는 기도할 수 없는 건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난 기도해야 되는 건가? 나에게는 자유가 없는 것일까? 라는 내 마음의 작은 소원이나 바램들, 내가 어떤 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어떤 그 바라는 목표가 있을 때 이게 내 욕심일 수 있으니 나는 그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 세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런 것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하나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하러 오는 자녀들을 내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의 은혜로 주시는 분이세요. 아니, 이미 우리에게는 그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면 우리 마음에 소원이나 작은 바람은 세상의 가치나 명예, 성공, 물질을 위해서 구하지 않아요. 즉 우리가 어떠한 기도에 간구를 할 때 당연히 나의 바람대로 기도를 하겠지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가치관에 서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구원의 약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는 영원한 것, 우리는 영원한 것을 선물로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생긴 거거든요. 즉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영원한 것을 구하는 기도의 그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가치관 속에서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대학교나 또는 내가 어떤 취업 목표가 생겼을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나의 욕심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어떤 것을 성취를 원할 때 과연 이것을 원해서 내가 뭐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고 해요. 목사님 어렸을 때 그 자동차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 현대자동차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거든요. 현대자동차에. 그래서 목사님 공대를 가려고 준비해서 사실 이과를 갔어요. 신학을 한다는 건 그 이후 고2 때 정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목사님 원래 이과를 지원했어요. 왜냐면 목사님은 그 자동차를 너무 좋아해서 자동차랑 같이 살고 싶은 마음에 나는 현대자동차에 입사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사실 그때 그 나의 마음의 목표는 주님 제가 현대자동차에 가고 싶어 하는데 그걸 들어주세요 했던 그 나의 마음의 목표는 내가 차를 갖고 싶고 좋은 차를 누리고 싶고 그리고 돈을 잘 벌고 싶어 하는 마음. 왜냐면 거기에 입사하면 돈을 잘 벌고 또한 그 차를 많이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에 주님 제가 이렇게 잘 되면 나도 좋고 주님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런 상황 아닐까요? 왜냐면 제가 잘 되면은 돈 많이 벌면 제가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또한 차도 뭐 생기게 되면은 또 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차를 줄 수도 있고 이런 생각도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네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의 그 욕심을 하나님에게 맞춰가. 주님 이거 봐봐요, 제가 제안한 것들이 너무 좋죠. 하나님 이거 받아들일 때 너무 좋지 않아요 하면서 나의 욕심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봐봐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맞춰가요. 그러면서 그런 나의 욕심들이 빠지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 죄의 흔적, 우리에게는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원죄로 인한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야 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매일매일 죽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걸 뭐 아직 다 버렸다고 막 말할 수 있진 않지만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까지는 정말 한 10몇 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죄성을 내가 죽이기 위해서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없어질 것들의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유의 시선을 갖기 위해서 정말 부단한 노력은 목사님은 계속했어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이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기도와 바람을 할 때는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들을 그걸 마치 포장해서 주님 이러면 좋지 않아요? 이렇게 바뀌면은 주님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불편한 상황들이 싫으니까 그것을 나의 기도를 통해서 바꿔지면은 그게 마치 좋잖아요. 근데 그 핵심을 들어가다 보면 그 안에는 나의 욕심이 자리 잡아 있는, 그럴 때면 결국엔 절대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목사님이 그것을 항상 경험하니까요. 어떠한 기도를 할 때마다 어떠한 것들을 구할 때마다 주님 제가 너무 힘들고 속상하고 어렵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말씀을 걸고 묵상하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이 사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사랑인 거구나. 그리고 사랑이 가장 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하시면서 죄의 모든 권세를 끊고 이기셨던 것처럼 결국 그게 승리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때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때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를 하게 될 때면 나의 바람과 나의 소원도 기도를 하게 되지만 그것이 점차 뭐 내 바라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로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결국 나의 방향성과 주님의 방향성이 있을 때 이 나의 방향성이 점점 주님에게로 주파수가 맞춰져 가요. 목사님도 그 과정이 10몇 년 넘게 걸렸고 그러면서 결국엔 그런 식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으니 우리가 결국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돈이 있으면 굳이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고 이 세상의 주인처럼 느낄 수 있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많거든요. 아까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그 비전이 결국엔 물질의 욕심이었고 내가 갖고 싶은 소유의 욕심이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목사님은 더 멀어졌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갖는 것들을 갖게 될 테니.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할 때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할 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라는 그 신념으로 가득 차서 기도를 할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에게 문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결국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나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쓰려고 기도했던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바꾸고 싶고 또한 어떤 것이 불편할 때 또한 내가 뭔가 이루어지고 싶어 할 때 그 마음의 중심이 결국에 나의 유익이 들어있으면 그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주님 내가 이것을 꼭 이루고 싶어요. 꼭 정말 하고 싶어요 라고 정말 나의 생각대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때가 있기는 해요. 언제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시대 때 사사시대가 뭐냐면 이 사사라는 리더가 있었어요. 리더들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데 리더가 세워지게 되면 잘 지내다가 죄를 짓고 다시 타락하다가 다시 또 다른 리더가 세워지는 이렇게 그 반복되는 사이클을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왕이 없으니까 자꾸 이 리더십들이 자꾸 세워지니까 강력한 리더십인 사람, 왕이 생겨야만 우리 이스라엘이 평안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결국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줄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원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끔 들어줄 때가 있거든요. 우리 어린아이가 엄마 내 군것질 불량식품을 계속 먹고 싶다고 하면 이것을 먹지 않아야 좋은 건데 이 애가 결국 먹게 해줬을 때 이가 썩게 되면 이제 그 치과를 가게 된 아픔을 알고 있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을 때 그래 얘네들이 직접 경험해봐야 결국 이 사탕을 계속 먹게 되면 이가 썩고 치과에 간다는 건 아프다는 것을 직접 내가 아무리 말로 설명해줘도 모르니 얘네들이 직접 경험해봐야 깨닫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니 결국 그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게 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도 나의 뜻이 아니라 너희들의 뜻에 따라서 세운 사람이다라고 했고 결국 사람들의 욕심으로 사울왕이 세워졌는데 결국 사울왕은 몰락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서게 되는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정철시킬 때 어떤 것을 기도할 때 내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럴 때 주님이 왜 이루어지게 해주시냐면 결국엔 지름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지름길을 알려주고 싶은데 나는 내 욕심으로 이 길이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이 길이 별거 험난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내가 봤을 때 이 길이 험난하고 어려운 것 같아서 아니야, 이 길이 아니야, 더 좋은 길이 있어라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저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저게 지름길이다, 저게 올바른 길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아니에요 주님, 이 길이 아니라 저 길로 가고 싶어라고 기도하면 저 길로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결국 뺑뺑뺑뺑뺑뺑 다시 돌아서 그 처음에 시작점으로 가서 그 힘든 길로 다시 갈 수 있게 하거든요. 목사님도 그걸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많이.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이 정철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기도를 해서 정말 뺑뺑뺑뺑 다시 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돌았던 것처럼 그렇게 돌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 하나님의 뜻은 결국 내 생각과 내 욕심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말씀 가운데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이런 그 기도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어주시고 했을 때 결국에 지름길이 있었지만 40년의 광야를 돌았거든요. 이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욕심을 바랄 때가 있긴 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봐야 돼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봤을 때 이 기준이 맞는 건지를 돌아보게 되면은 그러면 주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것을 너무 많이 돌면서 지름길이 있었지만 뭐 옆에 곁길을 돌면서 정말 삶으로 부딪히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교육자에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 그런 거거든요. 난 교육자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착각이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목사들에게. 근데 목사님 그걸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내가 가장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경험할 때 목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랐을 때 주님의 형통하심을 누린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자리에 서서 계속 기도하라는 자리에 내가 세웠거든요. 계속 기도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하시는구나를 깨달아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깨달아서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을 때 그 뜻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삶으로 경험해 봤으면 좋겠고, 그럴 때 기도하는 삶과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할게요. 우리가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결단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